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때로는 두렵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비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1절 한번 노력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혼을 내야 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훈육입니다. 훈육의 목적은 정말 벌을 주고 겁을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분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말씀을 떠났을 때 항상 훈육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벌 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우리의 성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훈육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단 속에 그분의 훈육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훈육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시자 미리암은 바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피부가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미리암 바로 옆에 있던 아론은 그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한 역할을 했고 그에 맞는 제사와 규례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있던 여선지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어쩌면 미리암이 주동한 것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론이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이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리암이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자 아론은 너무나도 두려워 바로 모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아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아론도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이러한 다급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시 나병이 어떤 병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의학적인 신체의 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공동체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우선 나병이 의심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결한지 부정한지의 판별은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면 그는 진 밖으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병이 회복된 이후에도 정결법에 따라 예식과 제사를 드려야만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7일 지난 후에 진영 안에 들어와 살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다고 되었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병은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엄히 다루어져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한 지도자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러한 죄에 물들어져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리암은 이렇게 나병에 걸려 진 밖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다급한 간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히브리어 중에 비아츠아크라는 뜻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간절히, 제발이라는 단어로 제발 청하건대 제발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의 그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누이와 형의 비난에는 침묵했던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하셨고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던 모세는 그의 기도의 지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 땅에서 영적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우리의 지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을 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모든 장벽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예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지 나의 감정에 매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모세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것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징계의 기간 7일을 가지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정결하게 되기 위한 기간을 지내는 것을 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암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회복과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게 되고 돌이켜지기 때문입니다. 행동만 수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바뀌고 그로 인해 내 말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말을 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셨습니까? 나의 변화된 성숙된 삶을 통해 나만 성장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성숙과 성장이 없다면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성장과 회복과 성숙은 결국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다듬어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 강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속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로 다시 살게 하라. 여러분, 그들이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다시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온유하고 충성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곳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온 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때론 여러 관계들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들로 다시 살게 하는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